역대하 23장 1절에서 15절까지 제가 먼저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7년에 여호와다가 용기를 내어 백부장 곧 여호람의 아들 아사랴와 여호하난의 아들 이스마엘과 오벳의 아들 아사랴와 아다의 아들 마아세야와 시그렐의 아들 엘리사벳 등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매 그들이 유다를 두루 다니며 유다 모든 고을에서 레위 사람들과 이스라엘 족장들을 모아 예루살렘에 이른지라. 온 회중이 하나님의 전에서 왕과 언약을 세우매 여호야다가 무리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다윗의 자손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왕자가 즉위하여야 할지니 이제 너희는 이와 같이 행하라. 너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곧 안식일에 당번인 자들의 3분의 1은 문을 지키고 3분의 1은 왕궁에 있고 3분의 1은 기초문에 있고 백성들은 여호와의 전 뜰에 있을지라. 제사장들과 수종드는 레위 사람들은 거룩한즉 여호와의 전에 들어오려니와 그 외에 다른 사람은 들어오지 못할 것이니 모든 백성은 여호와께 지켜야 할 바를 지킬지며 레위 사람들은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며 다른 사람이 성전에 들어오거든 죽이고 왕이 출입할 때에 경호할지니라 하니 레위 사람들과 모든 유다 사람들이 제사장 여호야다가 명령한 모든 것을 준행하여 각기 수하에 안식일에 당번인 자와 이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비번인 자들을 보내지 아니함이더라. 제사장 여호야다가 하나님의 전 안에 있는 다윗 왕의 창과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백부장들에게 주고 또 백성들에게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성전 오른쪽에서부터 성전 왼쪽 제단 성전 곁에 서게 하고 우리가 왕자를 인도해 내어 면류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주고 세워 왕으로 삼을세. 여호야다가 그의 아들들이 그에게 기름을 붓고 이르기를 왕이여 만세수를 누리소서 하니라. 아달랴가 백성들이 뛰며 왕을 찬송하는 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백성에게 봄에 왕이 성전 문 기둥 곁에 섰고 지휘관들과 나팔수들이 왕의 곁에 모셔 서 있으며 그 땅의 모든 백성들이 즐거워하여 나팔을 불며 노래하는 자들은 주악하며 찬송을 인도하는지라. 이에 아달랴가 그의 옷을 찢으며 외치되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 하매 제사장 여호야다가 군대를 거느린 백부장들을 불러내어 이르되 반열 밖으로 몰아내라. 그를 따르는 자는 칼로 죽이라 하니 제사장의 이 말은 여호와의 전에서는 그를 죽이지 말.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무리가 그에게 길을 열어주고 그가 왕궁망 거기에 이를 때 거기서 죽었더라. 아멘. 역대하 21장부터 이어지는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급변하는 정세를 보고 있자면 마치 조선의 건국 과정과 그 왕권의 안정을 다루는 사극들의 장면이 떠오릅니다. 개혁파와 온건파가 부딪히고 또 그들의 그 결과가 한 나라의 운명을 좌우하지 않습니까? 오늘 보면 역대하 23장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정세는 급변하고 왕의 안위는 위태롭고 모든 것이 불안정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누가 왕이 되는가 보다 더 근본적인 질문이 있다면 누가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왕인가인 것 같습니다. 왜죠?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자가 왕이 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뿐만 아니라 온 열방의 운명이 좌우가 되기 때문입니다. 과장 같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이유, 그들이 선민이라고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이유는 온 열방에 그들이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모든 민족이 끝내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편에 서지 않는 자가 왕이 된다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열방은 그저 사탄의 미혹에 빠져 영원한 죽음을 향해 달려갈 뿐입니다. 오늘 본문에 앞서서 22장 10절에 어제 봤던 본문에서는 아달랴가 자신의 아들 아하시아가 죽은 것을 알고서는 무엇을 했죠? 유다 왕족의 씨를 다 제거해 버립니다. 그리고는 스스로가 여왕이 되어서 6년간 유다를 다스리죠. 언뜻 보기에는 왕권을 지키기 위한
아들의 왕위를 자기가 계승함으로써 정통성을 보장하기 위한 뭔가 좀 비극적인 모성이 느껴지는 것 같지만 그녀의 이러한 학살에는 중요한 신학적이고 또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북이스라엘에 퍼져 있는 바알 숭배를 유다로 끌어오게 된다는 거죠. 그녀가 학살을 통해서 이 유다 땅 가운데 벌어지는 그 영적인 의미가 무엇이냐는 거죠. 두 번째는 다윗의 후손을 끊어서 하나님의 언약 자체를 어떻게 해요? 무너뜨리게 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합니다. 이 두 가지 신학적인 의미가 오늘날 살아가는 저희에게는 또 어떠한 의미가 있겠습니까? 첫째는 우리의 세상이 단순히 혈과 육으로만 구성되어 있는 세상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정을 예로 들어볼까요? 부부싸움 하는 것이 남편과 아내의 말과 행동이 그저 서로가 맞다 틀리다를 가리는 것 뿐이겠습니까? 만약 마음의 틈 하나를 비집고 들어와서 사탄이 가정을 하나 되지 못하게 한다면요, 그것은 다른 의미가 되겠죠. 현상의 이면에는 이러한 영적 전쟁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아달랴의 학살을 통해서 영적인 의미, 그러니까 다윗의 후손을 끊어서 하나님의 언약 자체를 무너뜨리는 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우리가 살아가는 이야기, 곧 성도의 이야기는 이 시대의 현상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거대한 이야기 가운데 우리의 이야기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의 살아가는 것은 단순히 그 시대의 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통전적이고 종말론적인 관점 안에서 우리의 이야기가 끊임없이 이어져 가는 것이죠. 주 예수를 믿는 것이 한 개인의 구원만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했죠?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하지 않습니까? 또 조선 말기에 이 땅에 복음을 들고 온 선교사님들은 개인 또는 한 가정의 결정이었겠지만 그것이 이 한반도 땅에 가져다 준 그 열매를 저희가 직접 다 보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제사장 여호야다와 유다 백성의 이야기는 큰 도전이 됩니다. 오늘 본문 3절에서 제사장 여호야다는 성전의 사람들을 모아 뭐라고 하죠? 3절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온 회중이 하나님의 전에서 왕과 언약을 세우매 여호야다가 무리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다윗의 자손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왕자가 즉위하여야 할지니라. 여호야다는 정세적으로 불안한 이 시기에 예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과 유다의 왕 모두가 제거가 되었거든요. 그 다음 왕들을 세워 왕권을 강화하려는 이 정치적인 폭풍이 몰아치는 시기에 여호야다는 무엇을 말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다윗의 자손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왕자가 즉위하여 할지니라 라고 합니다. 여기서 강조할 점은 왕자 요아스가 아니라 무엇이죠? 여호와께서 다윗의 자손에게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강조점이 있습니다. 이에 레위인들과 백성들은 반응합니다. 8절 보시면 레위 사람들과 모든 유다 사람들이 제사장 여호야다가 명령한 모든 것을 준행하여. 레위 사람들과 모든 유다 사람들은 단순히 제사장 여호야다의 말에 복종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세워 우선순위를 제자리로 돌리는 일에 그들이 함께 순적히 마음을 쓰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는 11절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절 시작. 무리가 왕자를 인도해내어 면류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주고 세워 왕으로 삼을세 여호야다가 그의 아들들이 그에게 기름을 붓고 이르길 왕이여 만세수를 누리소서 하니라. 요아스의 즉위식을 다룬 오늘 본문은 단순한 왕의 등극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유다 백성들에게 왕이 되는 순간입니다. 권력의 통치가 우선이 아니라 말씀의 통치가 우선적으로 회복된 것을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으면서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이처럼 혼란하지 않습니까? 격변하는 정세 속에서 또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 속에서 무엇 하나 마음 편한 영역을 찾기가 참 힘듭니다. 그러나 아달랴의 세상은 끝내
말씀을 우선으로 삼는 자들에 의해 종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수제본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여호야다와 유다 백성들이 우리에게 보여준 것처럼 세상의 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자신을 다스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의 자손에게 말씀하신 대로 왕자가 즉위하여야 할지니라. 이 말씀처럼 진정한 다윗의 자손으로 오셔서 왕 중의 왕이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가정과 교회 그리고 우리의 자신의 마음에 오셔서 통치하시도록 예수님의 자리를 회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진정으로 구해야 할 것은 현실의 문제를 해결할 기도응답뿐만 아니라 그 이면에 있는 영적인 분별력인 줄 믿습니다. 아달랴의 모습과 행태를 가장한 영적인 공격 가운데 우리가 온전히 깨어 분별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다른 무엇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우리 가정 그리고 교회와 나라를 다스릴 수 있도록 주님의 자리가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면서 두 가지로 기도하길 원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실 텐데, 주님 영적인 분별력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혼미한 시대 가운데 현상에만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지 않고 오직 주님에 집중할 때 주님 마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겪고 마주하는 그 문제들을 주님의 뜻으로 해결할 영적인 분별력을 허락해달라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두 번째는 교회를 위해서, 특별히 교회의 10월 가운데 진행될 행사와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새생명 축제와 학습 세례 입교식 그리고 담임 목사 위임식까지 있습니다. 이 모든 사역과 일정들이 가리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님만이 나와 교회의 주인이십니다지 않습니까? 이러한 고백들이 일어나는 10월에 교회 사역과 행사되게 해달라고 우리 자신과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여호야다를 통하여서 말씀하신 것 같이 주님, 오직 여호와의 말씀이 내 자신과 우리 가정과 내가 속한 교회와 나라 가운데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주님, 그러나 그러한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에 마음을 온전히 쏟지 못하도록 하는 영적인 공격 또한 우리에게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셔서 영적인 분별력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현실의 문제 가운데 함몰되지 않고 일희일비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의 성취가 우리의 삶의 온전한 소명이 되게 주시옵소서. 특별히 가정에 또 교회에 그리고 나라 가운데 주님 나라가 온전히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임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10월에 여러 가지 사역들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새생명 축제 가운데 주님이 받으신 그 주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왕이십니다. 우리를 터져나오게 하시고 세례 학습과 입교 가운데서 주인이 뒤바뀌고 오직 주님만 찬양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해주시고, 무엇보다 담임 목사의 음식을 통하여 하나님의 다스림과 왕 되신 그 주님의 은혜가 당신 가운데 충만해 줄 수 있도록 주님, 교회와 사역을